예배가 시작됩니다. 휴대폰을 꺼내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교독문 제53문 시편 121편입니다. 제53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총동원 새생명주의를 통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형제 자매들과 예수님을 모르는 새가족의 형제 자매들은 한자리에서 만나 함께 예배보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신비적인 요소에 마음을 두거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잊어버리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영적 경험을 통해 맡겨주신 사명을 확증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선년들과 보훈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위정자들이 자기들의 주장과 이익을 버리고 국민의 화합, 공의, 정의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승동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축복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6월 한 달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마다 은혜를 통한 위로 주제로 한여름의 특별 기도로 모입니다. 기도 자리에 참석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위로를 경험하는 축복의 금요일 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본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영태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영이 머무는 자로 세워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들은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시며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이 시간에 머리 숙여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드립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문화, 환경, 기후를 지켜주시고 의사소통과 자녀교육에 어림없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후원하는 우리의 풍성한 기도와 선교 헌금으로 돕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사님들이 아무 염려 없이 영혼구원의 길에 몸과 마음과 혼을 다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특주가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주차와 안내 등 예배 준비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제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특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정리가 좀 되어가면서 곧 또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지만, 그동안 이렇게 특주로 또 우리 여러 연주자분들이 또 우리 또 권사님이 많이 또 수고해 주셔가지고 또 예배가 은혜롭게 또 그렇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참 특별한 그런 그 곳입니다. 성도에게는 은혜를 받는 곳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누림들이 있는 그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적으로 내면 가운데 힘과 위로가 공급되어지는 그런 그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 모양으로 또 역할을 또 위임받은 분들이 섬겨내야 하는데, 봉사를 하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우리 그 성도님들이 특별히 급여를 받으면서 섬기는 그런 그 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본인들이 생업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보다 더 열심히 또 그 일들을 섬겨내게 되는 모습을 또 교회 가운데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도 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또 그런 그 은혜를 누리기도 하게 되죠.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님들이 기쁘게 그 일들을 섬겨내고 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 감격이 다른 무엇보다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마음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대상들을 향해 가지고 참 기쁘게 여기시고, 또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교회의 일꾼 되어져서 기쁨으로 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신다, 성령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어떤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그런 그 특징 가운데 낯가림이 심하신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내셨는데, 오늘 읽은 그 말씀의 뒷구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부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대상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위임하여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원한 대상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일꾼으로 세우신 자들에게 그냥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배려를 하신다는 거죠. 반면에 표현되어 있기를 5절 말씀에 다른 세대에서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다른 세대와,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다른 세대와 사람의 아들들은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가능성이 닫혀져 있는 대상들에게 이제 나타내
보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세상 가운데서는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꾼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또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의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하는 이 제목처럼 함께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함께를 이루어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가 어떤 의미입니까? 같이 하는 거죠.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의미가 그래서 단어만 생각해도 꼭 믿음의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게 되는 단어입니다. 함께가 가지는 유익이 어떤 걸까요? 함께 있으면 풍성해집니다. 누군가가 무언가 하나를 가지고 있고 또 음식을 한 가지만 해서 그것으로도 뭐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음식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나누게 되면 그들이 준비를 안 해왔더라도 내 것을 함께 먹는 걸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를 준비해 왔더니 또 다른 누군가도 또 하나를 준비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두 가지, 세 가지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이 음식을 나누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가 풍성해지겠죠. 그리고 또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따뜻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가지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추운 날 우리가 바깥에 있을 때 누군가와 손을 꼭 잡아도 혹은 어떤 그 모임이나 공동체 가운데 거기에 온기를 더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 때 사람과 사람이 거기에 빼곡히 모여 있고 함께 하게 되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온도로도 그 공간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함께는 용감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이면 개인이면은 못할 일들을 함께 모이면 더 크게 소리치고 영향력 있게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 이 함께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어릴 때 시골에서는 동네 아이들이 혼자서는 서리하지 못합니다. 혼자서 서리했다가는 도둑놈으로 진짜 몰리죠. 그런데 수박, 복숭아, 참외, 사과, 동네에 이제 그런 그 과수원들이 있으면 3, 4, 5 그 시절에는 아이들도 많았으니까 그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 그 또래들이 누군가 하나가 대장을 해주고 함께 모이면 혼자서는 못하는 일인데 과수원에 가서 수박도 하나 서리해오고 그래갖고는 용감하게 그것을 먹으니까 더 맛있게 먹기도 하고 그런 일을 권장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만큼 결속력 있게 하면서 못할 일들도 되게 만드는 그런 그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 안에서 함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중요한 의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번 화면에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 주실까요? 그리고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첫 번째로 보니까 함께 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상속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부유할 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시고 무언가를 모아놓고 그러고 살아가시고 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실 수 없어서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무엇이 되었건 상속이 되어지는 그런 그 측면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것이 내 것이 될 때 그걸 이제 상속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어떨 때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그 믿음이 좀 처질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흐려질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한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일깨워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자존감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섬기고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6절 말씀의 초반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지난주에 표현해드린 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이 구속의 비밀에 대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확정되어진 우리의 구원에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참여하면서 우리가 상속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래서 날마다 예배마다 삶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배에서만 아니라 바깥에서 살아가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속된 거룩한 자격을 가진 믿음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고 내가 주의 택한 자녀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영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상속자됨,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의 또 다른 측면을 보니까 함께 지체가 되고 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가지는 긍정적인 함께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를 나와서 그 성도들과의 거룩한 연합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알콩달콩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나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서 내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 갖고는 저 성도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 라고 마음에 확정하면서 그것을 섬겨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이 쌓여가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쌓여가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성장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혼자도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잘 깨닫게 해주고 성경을 혼자 보고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도 성경만 있으면 하나님의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 자라남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결속되어져서 묶어주신 이런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영적인 가족됨이 있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초신자인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잘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도전이 되는 거죠. 영적인 건강한 의미에서의 질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막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부흥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의 그런 그 성도님들은 초신자가 자라나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이루고 있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영적 각성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래도 많이 성장했는데
그 길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믿음이 좋은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저분의 인격과 저분의 믿음의 그 삶과 교회를 향한 헌신을 나도 좀 배우고 싶다, 나도 저분을 닮아서 저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섬기는 대상들이 되어주면서 연약한 성도나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서 있는 성도나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구조의 모습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께는 교회 가운데서 성장을 이끌어낸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함께가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 약속은 상속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약속에 대한 상속에 대한 부분을 참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 약속은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약속을 받았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참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구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주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실까요? 참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물론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구속받은 자로서의 그 자긍심만 가져도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능력이 되지만,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유익이 뭐냐면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힘겹고 어렵고 그리고 남보다도 부유하지 못하고 남보다도 연약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누군가를 바라보시는 이 가운데 어떤 누구도 부유하다고 혹은 명예가 있다고 더 가치를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구속하신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영혼의 그램수를 똑같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면서 너로 족하다, 네가 귀하다, 네가 이 자리에 함께해서 상속자 된 것이 나는 너무 기쁘다, 그렇게 우리를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속자됨의 자격을 가진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약속으로 우리에게 값진 것이지만, 이 참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동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를 통해 동행하시고 우리가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상속자된 백성들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약속이라고 참여를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예로 등장하는 가장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성경 많이 몰라도요, 혹은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그 허리에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때로는 이렇게 하면 어려움에 처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귀중한 예가 되어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예가 되어줄까요? 약속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인생을 통해서 설명하고 가르쳐줍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그 참여됨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참여의 의미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줍니다. 그는 멀쩡하게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함께 살아가고 거기에서 특별히 부족함 없이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별안간 어느 날 그를 말씀하시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뭐 그 즈음에도 그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처럼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었지만 여호와의 존재들이 여러 우상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흐릿한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함몰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영혼의 귀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 길을 떠나는데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이게 참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또 하나의 참여는 어떤 걸까요? 그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탁월해지는 그런 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밝히 보이시는 세상에 뜨기를 원하는 눈이 밝아집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리고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참 하나님 되고 내가 너에게 참신이 됨의 증거를 하나 너에게 보여줄까? 텐트에서 나와라. 밤하늘의 별을 봐라. 땅에 모래를 봐라. 네가 지금 자식이 없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마. 꿈을 주십니다. 세상으로 바라봐서 그냥 열심히는 살았지만 그 후대가 무엇인지 기약할 수 없었던 인생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인 비전으로 살아갈 땅과 자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여하세요. 어떤 참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별을 보고 그리고 땅도 허락하고 다 하셨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시면, 이 참여를 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뭘까요? 대적의 문을 취하마. 너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자라는 것을 세상이 내가 알도록 하마. 그래서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사람 숫자 쪽수로는 이길 수 없는 대상들, 그에게 318명의 가신이 있어도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이깁니까? 애굽의 왕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손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조차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백성들의 대장이 되시면서 두렵게 하시고 건져내시고 태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다. 이것을 이 참여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왜 필요할까요? 아브라함에게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끝났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 예수를 믿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나오게 된 너희에게 믿음을 주고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속자로 세워졌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저 천국을 너희에게 상속자로 줄 것이며 교회를 너희에게 허락할 터이니 믿음의 뜻 가운데 서서 혼자 외로워하지 말고 옆에 지체가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때로 용서해야 되면 용서하고
먼데 있는 친척과 형제보다 나은 영적 가족으로서의 함께를 누려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너희는 양이다, 비둘기다, 순결하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네가 디디고 서 있는 땅, 무엇가 힘드니? 어렵니? 직장이? 나라가? 가정이? 내가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마.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시고 영웅스럽게 끝내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된 자격을 거룩으로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이 공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꾼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된 너희에게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답니다. 이 말이 좀 어렵나요?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고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고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됨으로 서는 우리에게는 바울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무엇을? 선물을 따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에게만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서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섬겨내기 위한 역할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내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무엇이라도요 받고 뽐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은사 좀 받았다고 내가 무언가를 좀 한다고, 남보다 기도를 좀 더 많이 한다고, 내가 남보다 설교를 좀 더 잘한다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이것을 좀 더 받아서 남보다 조금 더 부유하다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못 되고 우리의 어깨에 힘을 더하는 어떤 일이 되면요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너희의 존재 가치가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근데 너희는 자녀가 되었음과 동시에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무엇이다? 일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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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꾼은 뽐내는 것이 아니고 일꾼은 충성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능력을 주셔서 남보다 더 뛰어난 것을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 되면 절대로 큰일 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남보다 더 귀하게 하고 섬길 때 자긍심, 영적 자긍심으로 자기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고 나는 하나님이 이 일로 귀하게 나를 쓰시지 라고 하는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이 자긍심은. 근데 그것을 타인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감으로 사용을 하면요
큰일 납니다. 한두 번 그러는 거는 괜찮지만 계속 그게 습관이 되어져서 남보다 자기를 크게 보고 남보다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은사를, 내가 섬기고 있는 모양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기뻐합니다. 그러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대상이 누굴까요? 믿음으로 바로 선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면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는 걸 보여주는 대상이 우리가 6월 1일 날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통해서 봤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대충 쓰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십니다. 근데 쓰임 받고는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쓰임 받았기 때문에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망가뜨리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망가집니다. 그래서 교만이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서스럼 없이 감당하다가 첫 번째로 큰 징계를 받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그 왕위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겠다, 끊어버리겠다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사울이 돌이킵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래서 그 왕위를 뺏지 않으십니다. 당장에. 오히려 그때부터요, 진짜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아말렉을 이기고, 그런데 그렇게 이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왕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을 이 사울이 겪으면서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게 있습니다. 진짜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어도 솔로몬이어도 누구여도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하는 대상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바울이 너무 안타깝게 스스로 높아져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경고를 받을 때가 잘못해가지고 막 무너질 때가 아니고요, 그의 인생에서 거의 승리하고 있는 정점에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사울을 만나기로 한 그 밤에 내가 그를 버렸다. 너는 그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내가 버렸다. 사무엘이 밤새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가보니 진짜인 거예요. 하지 말란 짓만 한 겁니다. 왜요?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본인이 결정자가 된 겁니다. 제가 1일날 오셨던 분들에게도 말씀드리자면 제 인생에 제일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쓰임받고 버림받는 겁니다. 쓰임받고 좀 더 쓰임받고 높이 쓰임받고 그리고는 추락해서 망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승동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고 올 때 하나님이 제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와가지고 섬겨보니까 그냥 저는 일개 교회의 목사임에 불과한데 어디 모임에 가서 누군가가 저 사람이 승동교회 담임 목사다라고 하면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선배님인데. 그게 제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스러움인 거죠.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벼락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에만 이야기일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승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왜요? 오고 나서 4년 동안 여러분 들은 설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라.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위임된 역할은 겸손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도 쓰임받고 내일도 쓰임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유일한 방식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근데 사울이 들을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안 듣습니다. 그리고는 멸망길로 가버립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왕이여,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왕으로 세워질 때를 기억하십시오. 왕이여, 당신이 작을 때, 자기를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잊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승동교회와 함께 오늘도 쓰임받고 내일도 쓰임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겸손한 일꾼 되길 원합니다. 우리 승동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쓰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겸손은 무엇으로 비롯될까요? 겸손은 세 가지의 장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주여, 제가 종이오니 주의 음성을 청정하겠나이다. 종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교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그래서 이 청지기의식 종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겸손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겸손의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하기 위한 방편이 뭘까요? 그런데 주님 말씀 주셨고 사명 주셨고 그리고 순종하도록 사명으로 우리를 내보내셨는데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이 일을 내 마음대로 해도 큰일입니다. 하고 나면 교만해질 테니까. 그래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태도로서의 겸손.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독주로는 이제 또 아쉬울 수 있지만 오늘 바이올린 연주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정말 귀하신 것은 실력이 있는데 겸손하신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잖아요. 연주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소리 가운데 실력과 겸손이 함께 되니 우리가 감동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세와 내용으로서의 이 겸손을 쓰임받는 일꾼 되기 위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6월 한 달 동안에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기도에 참 많이 모이셨거든요. 코로나 전에.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훅 꺼진 겁니다. 그리고 6월 동안에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자고 제가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나오셨어요. 너무 고맙게, 감사하게. 참 순종하시는 게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나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오시는 분이 양평읍교회의 심재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뭐 양평읍교회라고 시골교회 아닙니다. 시골교회도 뭐 귀하시죠. 양평에서 되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에 귀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고 또 우리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동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겸손한 거는 기도하는 자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내일도 하고 또 겸손해질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금요일에도 꼭 나오셔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주의 상속자됨 알게 하셨고 혼자 되는 상속자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를 통한 상속자 되게 하셔서 외롭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믿음으로 용감하도록 저희를 그렇게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늘 날마다 주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고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했으니
내 이름 석자 걸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겸손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의 연합이 되도록 우리 승동교회 권속들 가운데, 영적 가족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줄 때가 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 못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택한 백성,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주의 거룩한 자녀됨의 상속의 권세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일꾼되고 종됨의 마음 가지고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의 것 주님 것으로 돌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이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의 연약하고 곤궁한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처처해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강단마다 쏟아지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능력의 은혜의 말씀 붙잡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들이 세워져 있는 직장, 아버지 하나님 그 처처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안보와 아버지 하나님 치안과 그 모든 영역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빛되고 소금됨의 역할로 말씀 들고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래서 하나님 미쁘게 여기시고 이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나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승동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하게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청장년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이상을 보고 꿈을 꾸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해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위인들이 일어나는 능력의 교회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인재를 세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가난하고 또 병들고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곤란한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 구할 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치유하여 주시되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되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쳐지게 하시되 하나님만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영예로운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겸손하게 하시고 무엇을 사용해도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는 일꾼들 되게 하셔서 우리 승동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도록 종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어린 유아 유치부 아이들에 이르기까지도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이방 땅 가운데 고생하며 살아가며,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지경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에 있는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당회 장로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원래의 안내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안나회와 제4여, 제5여 전도회의 원래가 있습니다. 장소는 안나회와 4여 전도회는 각 전도회실에서, 그리고 5여 전도회는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5여 전도회 구국기도회가 6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가 6월 8일 수요일 오후 3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한여름바람의 특별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의 주제로 강사분들이 오셔서 은혜로운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고 각 주차별로 특송 담당이 있습니다. 특송 담당 부서들은 확인해 주셔서 은혜로운 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129주년 추대 은퇴 임직식이 6월 19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명단은 주보에 있으니 확인해 주시고 이에 대한 예행 연습이 다음 주일인 12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당회원들과 해당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식권은 안내실에서 판매합니다.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도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찬양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고 각 찬양대의 찬양은 6월 19일 설립기념주일 낮예배부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삽입된 간직일을 통해서 이제 찬양대 명단이 나왔습니다.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는데 예배 가운데 이 찬양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함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명단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찬양대 연습이 오늘 오후 1시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에스더 찬양대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오직 주의 일꾼됨을 감사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570장 1절과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